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제목이 딱 나에게 하는 말씀 같죠? 그렇게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년간 선지자로 활약했던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유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쾌락입니다. 또 많은 우상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식처럼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속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60년, 70년, 8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6.25 전쟁 이후 건물 하나 없는 평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탕한 여인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본문 호세아서는 분명히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서부터 10장까지는 책망하시는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내 사랑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죄성,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울컥울컥 튀어나오는 이 죄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호세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세상 길로 접어들었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봤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자신의 아내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하냐면 결혼하면서 살면서도 옆집 남자 바람 피워서 나갔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럼에도 호세 선지자는 끊임없이 고멜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그 아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들어와서도 또 옆에 있는 오늘은 우측의 남자 다음에 좌측의 남자와 또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결코 자신의 아내 고멜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그를 용서해주고 더 많은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름없이 너희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멜은 끊임없이 다른 남자의 품으로 날아갔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내용이 만약에 성전에 알려지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사랑으로 감춰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를 데리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고멜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렇게 용서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나는 네가 네 아내 고멜을 그렇게 용서한 것보다 수많은 시간을 너를 용서하면서 세웠고 너를 종으로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외침의 소리가 사랑의 외침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잠잠히 가만 놔두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패역한 이 민족이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을 대적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주고 복든다는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책망을 듣고 이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완악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날마다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 소리를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었고 내 권력을 믿었고 내 돈을 믿고 살았던 이 우상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의로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묵은 땅 알잖아요. 농사 접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묵은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묵은 땅을 네 경험으로 갈아엎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말고 반드시 그 묵은 땅은 하나님의 의로 갈아엎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해라. 내 마음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지도 안 들어가는 이 딱딱한 이 묵은 땅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이 가슴에서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 가슴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묵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린고 하면서 여러분 잠잠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완악한
묵은 땅이 맞습니다. 호세 선지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기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봄에 묵은 땅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추수가 잘 안 되잖아요. 용사를 안 잡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심잖아요. 저도 그렇게 심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암만 묵은 땅에다가 심어놓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이미 땅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안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잠깐 동안은 우리다가 뭐 비료를 주고 뭘 하니까 조금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키워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안 들었어. 네? 고구마가 이만한 것밖에 안 들었어. 그 정도로 여러분 눈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구나. 풍년을 바라지 않는 농부는 없겠지요. 풍년을 기원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마음의 심령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묵은 땅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그 갈아엎을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첫째, 변화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제와 오늘 그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묵은 땅이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어떻게 지나갈까, 오늘은 뭐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떠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갖다 주고 누구를 만나면 먼저 내가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의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잔다면 여러분 묵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자면서 잠자기 전에 아이고 내일 일어나서는 뭐 할까 좀 답답하네 그런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의 특징은 항상 보아도 그날이 그날이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땅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변화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잔 사람은 그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아침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뭐하고 지낼까, 누구를 만나서 죄송합니다만 노인장에 가서 고스톱도 한번 쳐볼까,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좀 한번 수다로 따라볼까.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노인정에 가서 나보다 더 연약한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떻게 사탕 하나라도 주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인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은 땅은 날마다 그 모양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오늘이고 내일 또 내일이고 뭐 하루가 지겹잖아요. 성경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더라니까요. 돈 주고 돈을 벼락같이 줘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자 돼가지고 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서 변화됐다고 그러면서 주여주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 잡으면 뭐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으러 오니까 좋겠죠. 돈도 벌고. 만약에 고기 못 잡으면 오늘은 왜 고기 못 잡았을까 한탄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해 지치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밥 해주면 밥 먹고서 그냥 배 긁으면서 잠자고 그날 아침에 나가서 또 고기 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 굳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똑같이 고기 잡는 날은 좋고 못 잡으면 기분 나쁘고 화난 날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앞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평상시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벌건 대낮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힌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경험을 내세웠다면 예수님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대낮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자기가 평생 동안 잡아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방법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고기가 없는 곳에 투망을 치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굴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경험 필요 없어요. 내 지식, 내 자랑, 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내 경험으로는 이해 못하고 내 삶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활 미천, 생애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미래가 보장됐어요?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가장 묵은 땅을 갈아엎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리고 한번 고집스러운 내 마음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고
내 생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규경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 설계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혈기왕성할 때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역량으로는 힘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인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신세로 자기가 쫓겨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 양 치면서 이드로 장인이 오늘 가서는 저희 가서 양을 치라면 쳤고 아내가 도시락 싸주면 오늘은 반찬이 뭔가 그거 쳐다보면서 가서 뭐 양 쳤겠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양을 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을 봤어요. 불이 붙는 것을. 그런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보면 푹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거든.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신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다 불을 붙일 때는 붙이면 푹 타고서 다 없어졌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생에서 그날이 그날이고 완악한 마음으로 아무 소명을 잊어먹고 살았던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실로 40년 만에 양을 치던 마음을 기경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뱀이 되었던 기정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모세는 80세까지 양치던 그 지팡이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기적의 도구로 바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저 양치면서 내 몸을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사용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출애굽의 용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민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건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고집을 내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변화를 잊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자기가 일어나서 치료받을 줄 알고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 말에 듣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못 이루어요 라고 생각했던 이 완악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는 불신앙적 그 요소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이 팔을 쓰지 못해요. 내 삶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팔과 이 허리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새로운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잡초를 뿜어내야 됩니다.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화상과 공상과 망상입니다. 허상과 공상, 망상, 이 잡초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미움, 원망, 비난, 두려움, 시기, 질투, 쓸데없는 잡풀들이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이 없습니다. 오직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맨날 공상만 하는 거야. 화상만 바라보고 맨날 잡초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이 잡초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잡초는 집에 살아요. 그죠? 우리가 농사 짓다 보니까 어떻게 알곡에다가만 내가 이렇게 거름을 줬는데, 거름을 준 알곡은 자라지 않고 거름을 안 준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벌써 허상과 공상과 망상과 세상의 음란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날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돌이켜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잡초들을 여러분 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순수하고 깨끗이 살아야 될 우리의 마음에 이상을 향한 음란한 잡초가 자라고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힘을 주셨고 장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음란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패망하게 되는 벌을 걷게 됩니다. 삼손의 기사를 보면은 성에서 자란 삼손은 성문짝과 두 설주문을 빗장을 어깨에 대고 그렇게 헤브론산까지 끌고 올라갈 정도로 천하장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악한 그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원천 머리에 있는데도 그 데릴라에게 속아서 나는 힘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그 이불 속 송사에서 졌어. 남자들이 대개 여자들한테 지는 게 뭐냐면 이불 속에서 져. 거기서 아내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속닥속닥하는 그 얘기에 싹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잡초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잡초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본래의 사명을 내가 잊어먹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셨는데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렀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 생각들, 지저분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런 음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락의 저초입니다. 오락은 죄가 아니지만 오락에 빠지면 죄가 됩니다. 오락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레크레이션, 이것은 뭡니까? 재창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활력적 요소가 됩니다. 오락이라는 것은. 그러나 물은 좋은 것이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남용하면 약에 중독이 되어서 약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락은 내 정신건강을 잠깐 동안 맑게 해줍니다. 지금 말하는 게임 같은 오락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옛날에 했던 오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오락들은 나를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오락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게임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재미로 하는 화투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오락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잠깐 동안 하고 끝난다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두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정말 더없이 지혜로운 정치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락의 잡초가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락의 잡초가 들어오니까 온갖 향난과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하니까 우리 인간이 해볼 수 없는 모든 음란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왕들을 얼마 거렸느냐, 부인을 얼마 거렸느냐니까 우리나라 삼천궁녀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신 솔로몬을 택했는데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을 왜 구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사람의 교훈적 삶으로 솔로몬을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쾌락과 이런 유의와 이런 권력 앞에 살지 말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오락의 잡초 그리고 근심의 잡초 이런 것을 다 버리면서 살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즐거움만 찾다 보면 쾌락만 찾다 보면 그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근심의 잡초입니다. 이거 근심의 잡초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이 근심의 잡초는 이거 어르신들이 전문가예요. 쓸데없는 근심 잡초가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게 사로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거저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들으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니, 돈이 많다 보니까 근심한 거죠.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돌려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런 것은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인데, 이 맡겨준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건강에 대한 물질, 삶에 대한 물질, 헌금에 대한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행복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한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재물의 잡초가 가득 차 있으면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 물질이 많은데 그거 나한테 줘라,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의 잡초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는 새로운 삶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건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애써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2%는 근거가 없는 공연한 건강,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걱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은 3%도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온갖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의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이거 먹으면 혹시 내가 당뇨는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는 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내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먹는 약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약을 먹을 때가 훨씬 더 건강이 회복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드셀레가 900몇살 살았는데, 960살 살았는데, 무드셀레가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경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근데 옛날 그렇게 900년 이상 살던 그 시절에는 우리 인간도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어냈대요. 그것을 왜 그렇게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이 다 비타민 C를 만들어낸대요. 뭐 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데, 단 우리 인간만은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큰 생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900년 살 걸 갖다가 이제는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온갖 근심 잡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난국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잖아요. 근심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맡기고 떠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와서도, 여기서도 집에 와서 가스불은 내가 끄고 나왔나,
내가 문을 잡고 나왔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여기서 염려한다고 해서 가스불 잠궈놓은 게 뭐 열어질 것도 아니고 열어진 게 잠궈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명약이 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명약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켈코 코리코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내가 돈 때문에 쫓절매더라도 기도하면 돈 때문에 쫓절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이런 은색한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임하사 의가 비처럼 너희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